로마서 9장 오늘 30절 차례입니다. 10장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어렵고 성경도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잘라서 또 본문을 해석하고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오늘 찬양의 곡조가 좀 우리 귀에 좀 쑥쑥 좀 들어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 하여튼 우리풍이잖아요. 우리풍.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속극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인물 등장하는 인물도 우리가 그래도 이름이라도 익숙하고요. 또 뭐 어디 지역을 갔다, 뭐 부여를 갔다, 뭐 어디를 갔다 해도 그게 그려지잖아요. 아, 어디쯤이다. 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와닿는데 성경은 이게 뭔가 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간도 아주 옛날 시간으로 올라가야지요.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이름들은 아니지요. 지명도 뭐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해도 사실은 어디가 어딘지 그 지명,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갔다. 그런데 뭐 그게 대충 어떤 거리에 어느 지역이다. 이라크에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 고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걸 가보지 않은 이상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개념이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게 쑥쑥 좀 들어와 주면은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데 참 우리의 고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념도 좀 많이 달라요. 오늘 타이틀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 이제 로마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낯선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굉장히 보면서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단어는 의라는 단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영화 배우 김보성이가 의하면은 의리 뭐 이런 거, 그런 의 정도로 우리가 이해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너희 의리 있어라. 죽을지언정 그렇게 배반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의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핵심되는 단어가 이 의인데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은 그야말로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지고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소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으니까 관심도 없어요. 왜 자꾸 의라는 말을 사용하느냐? 귀찮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어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읽고 나면은 또 외국어를 읽은 기분이 들고 열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잘 납득이 안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야, 이게 진짜 이게 뭐 교회 와서 좀 재미난 얘기도 좀 듣고 조금 뭐 세상살이 좀 어렵게 하고 있는데 교회 오면은 뭔가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얘기 좀 듣다가 가면은 너무 기분 좋겠는데, 뭐가 성경 자꾸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말은 하는데 뭐 복잡하고 하나도 모르겠고 막 머리만 아프고 돌아갈 때쯤 되면은 더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정말 저절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고, 서양은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서양은 기독교 문화권과 말씀이 들어가서 형성되어져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갖다 대놓으면은 그 말씀을 몰라도 믿지 않아도 이해하는 데는 우리보다 월등히 앞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좀 머리에 쥐가 나더라도 공부해야 돼요.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자꾸 해를 거듭하고 학습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야, 성경이 읽혀지네, 성경이 드디어 내게 뭔가 이렇게 의미 있게 열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는 더더욱 그러한 거죠. 왜냐하면은 좀 교리서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 그래서 여러분, 어렵기는 하지만은 뚫어야 된다. 이거 뚫지 않으면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오를 하면서 정말 한 단어 한 절이라도 그냥 집중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읽었는데 그냥 쭉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좀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이방인이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한국인도 이방인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다 이방인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했는데, 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내가 의에 대해서 열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구를 하면은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좀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맞는데, 그런 사람은 제껴놓고 오히려 전혀 관심 없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제점은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방법은 잘못되어졌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방법이 잘못됐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열심만 있으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참 내가 사랑하는 한 여인을 놓고서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또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자고 일어나면은 이름난 꽃집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꽃을 다발로 배달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꽃 알러지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은 꽃 알러지가 있는 여인은 꽃이 오면은 좋습니까? 귀찮습니까? 귀찮은 거죠. 자꾸 꽃을 갖다 주는데, 보내는데 그 여인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미워하는 거예요. 왜? 올바른 방법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뭘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끝까지 흠없이 완전하게 지키면은 내가 의롭게 되어질 줄로 알고 그렇게 지켰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내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막 몸부림치다가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복음이 팍 들어와서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와! 눈이 띄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 비밀을 알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황홀해하고 그렇게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도조차도 안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시도해 봤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계율이 있어요. 그 종교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격합니다. 특별히 음식에 관한 한 더더욱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소는 그들의 신입니다. 신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인들이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뭐예요? 소고기 못 먹어요. 힌두교인들은 소고기 못 먹습니다. 자, 모슬렘이나 유대인들은 뭐 못 먹을까요? 돼지고기 못 먹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율로 봐서는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보면은 종교를 다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어떤 거 먹겠습니까? 우리는 취향대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로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좋아서 좋은 걸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고기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닭고기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닭고기 먹는 거예요. 닭만 작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닭은 먹어도 괜찮으니까. 닭고기는 별로 시비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소고기 못 먹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저 어릴 때에, 제가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한 해 후배가 좀 잘 살았어요. 잘 산 이유는 그 아버지가 원양어선 선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래 선장 정도 되니까 좀 사는 정도가 뭐 아주 잘 산 건 아니지만 좀 달랐어요. 한 번씩 어쩌다가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불고기예요.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막 지글지글하고 고기를 이렇게 구워갖고 양념 발라서 내놓는데,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예, 제가 아직까지도 그런 소고기, 불고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불고기 하면은 쫓아가서 먹어보는데 그 맛은 안 나는 거예요. 그 맛은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고기를 안 먹는 겁니까? 못 먹는 겁니까? 우리 못 먹었던 게 아니고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었던 거죠. 옛날에 돈이 없어서. 근데 이게 계율에 관계된다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법하고 상관없는 그런 샤머니즘이라는 그런 토속 종교와 관련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라마 불교입니까? 티벳 가면은요, 그 사람들은, 티벳 사람들은 자기들이 엄청 공을 들여야만 해탈할 수 있든지 덕도하든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지라고 여기는 그 라사라고 하는 수도까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오체투지라고 그러면, 오체투지. 몸에 5군데, 그렇죠? 양팔과 양무릎과 이마를 대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게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 많이 찹니까? 이렇게 그들 경전을 기록해 놓은 거를 돌리는 거 있어요. 근데 읽지는 안 해도 한 바퀴 돌리면은 경전을 한번 읽은 거로 간주를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카일라스라고 하는 6714m 고지의 히말라야 산을 성산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거기에 있는 큰 하늘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호수까지 어떻게 해서든 가가지고 그 호수에 몸을 씻어야 나름대로 어떤 은혜를 잊게 된다. 그래서 씻고 난 다음에는 새로 갖고 간 옷을 입고 온대요. 그러니까 그 호수의 주변에 가면은 옛날 옷, 낡은 옷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규율이 있는 거예요. 종교들마다 그런 어떤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티벳 사람들 그렇게 공을 들여야만 구원의 근처라도 얼쩡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구원의 자리로 초대한다고 하면은 그들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알게 되면은 그 감격은 우리와는 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노력하지 않고 있다가 어쨌든 참 신기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막 정말 여러분들이 막 잠도 설치고 금식도 하고 막 닥달을 하고 막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막 그런 식으로 사모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구원이 이럽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니까 눈이 번쩍 떠여가지고 와 이거로구나. 여러분들이 덥석 잡았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 교회 가볼까?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내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한번 가볼까? 여러분 사마니즘에서 최고로 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마니즘은요 내세도 관심 없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이성이고 건너가면 저성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게 사마니즘이에요. 근데 사마니즘에서 최고로 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우리 조상들이 와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끌려서 온 거 아니에요. 요즘도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상남동을 가든지 또는 뭐 롯데 백화점을 가든지 어디 사람이 많이 있는 데 가가지고 예수 구원 외쳐보십시오. 전도지 나눠보십시오. 누가 하나 막 진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펑펑 울려가면서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귀찮다는 거예요. 빗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래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요 축복.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9장 30절과 31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라간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따라가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10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열심은 있으나 그것이 올바른 방법, 올바른 지식을 통하여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18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연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을 하도 이제 편견을 가지고 이거 몹쓸 사람 이렇게 봐서 그런데 그런 편견을 조금 지우고 조금 객관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보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참 건강하고 괜찮은 삶을 살았고 본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토색, 불의, 간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 흔하게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 가장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세리 아닙니까? 착복했다는 거죠. 착복. 나는 정당한 이익을 얻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착취해가지고 내 부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에 꾸준히 2번씩 금식을 해봤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도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도 내고 종교적으로 보여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는지라. 누가 더 어렵다고요? 세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점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에 올바른 지식이 결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지식, 의를 위한 올바른 지식이 뭘까요? 거기 로마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 노력한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식이 없으니까 자기 의로만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용을 쓰고 애를 썼는데 그것은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았는 것이 뭐로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냐? 물었어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당연히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원리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율법이 생기기 이미 400~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좀 아브라함 한번 좀 묵상해 볼래?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알게 되면은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에 보면은 2가지 종류의 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 자기 의,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얻어야 구원을 얻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구원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고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실패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에서 바리새인인 내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살아온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만 내가 지금 바라볼 수밖에는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도를 덧붙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만접짜리 기도였을 겁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0장 2절입니다. 내가 정언하거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사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삶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7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죠? 이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이것은 뱃설물과 같다.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뭔고 하니까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라고 그렇게 달려보고 나니까 그 결과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졌을 때 복음의 그 놀라운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아멘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감격이 정말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도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지만은 그런 결과가 없었다, 그렇게 절망해본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실감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고 그렇지 뭐 진짜 감사하기는 하네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조금 뒷북치는 경향이 있기는 해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지금 되는 거예요, 과정들이. 그런데 이걸 깨달아 가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이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로구나. 나도 기적의 사나이, 당신도 기적의 사나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축하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게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박식하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 많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고 뭐 잘 나가고 건강하고 뭐 똑똑하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간섭이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는 예수 믿기에는 진짜 어려운 환경이에요. 진짜 아닌 환경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갈 수 있는, 별로 아쉬움이 없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요,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진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시도는 했어요. 시작은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생명이 온전히 사는 길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다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지식은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보강해야 돼요. 뭘 보강해야 된다고요? 열심.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애타하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열심이 없어요. 그래도 지식은 있어가지고 사죄의 확신은 있습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집회 가면은, 저녁 집회 하면은, 저녁 집회가 새벽까지 가요. 새벽까지. 졸든지 말든지 강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30-40분만 넘으면 여러분 시계 보잖아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60-70년대 하고 80년대 이후하고 어떤 의미에서 지식적인 면에는 진짜 이건 비교하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가 많이 높아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그 안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것이 열심이에요. 그것이 책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인간의 책임이 뭔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루었던 게 뭔가요? 남은 자의 의무, 사명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다. 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랐다. 그거 룰루랄라 하고 살아라는 거 아니고, 남은 자가 우리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입었지만은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대가잖아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어쨌든 구원을 입게 되었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천국은 보장됐으니까 뭐 그냥 살다가 온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팽겨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남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남은 자답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는 남은 자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배워가야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다. 사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책임 가운데에 우리가 주일 성수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해야 된다. 어떤 종교이든지 종교인은 그 종교에 계율이 있어요. 그 계율을 지키면서 그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기도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거나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은 구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구원 그 이후의 삶으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지요. 클라크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가 일본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가 늘 문구에 써놓은 책이 있어요. 자기 성경책 안에다가 영어로 써둔 말이 있는데, 나는 일본을 위해, 일본은 세계를 위해,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문구를 늘 적어두었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기도해라 하니까 기도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는 내와 관련된 것으로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기도의 그 영역이 그렇게만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는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영역들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기도의 맛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의 기도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고, 한번 따라 할까요? 복된 의무다. 무슨 의무라고요? 복된 의무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주님 앞에서 감당을 할 때에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의욕이 더욱더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유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의무다 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걸림돌이든 거치는 바위,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침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 것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늦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